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하십시다. 거룩한 밤 하늘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0권 성탄절 2번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뒤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 115장 모두 앉으시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예배기도 김양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도 그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탄핵의 강풍이 속히 물러가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빈예술단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한빈예술단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수고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금광원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뛰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찬송하네 주 오심을 하여. 세상이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애로 이 세상 원수를 이겼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찬송하네 주 오심을 하여.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찬송하네 주 오심을 하여. 세상이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김양수 장로님 은혜로운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미 찬양대가 평소에도 너무 잘하는데 오늘 진짜 잘했어요. 아주 진짜 반주가 멋있었어요. 반주도 우리 은봉 형제가 또 특별히 또 확실히 반주 또 건반이 두 개니까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뭐 이렇게 화음도 넣어주시고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늘 뭐 학생들, 청년들까지 이렇게 또 오후에 드리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당이 꽉 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생일 축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생일만 되면 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사거든요. 고든 코엘 신학대학교 세계 기독 연구센터가 2022년 그 세계 기독교 인구를 조사를 해봤는데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 5,9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죠. 우리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한 5천만 되는데 25억 한 2050년에는 한 33억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성탄절이 되면 한 25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귀한 탄생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탄생을 하셨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환영해주고 알아주고 또 축하도 해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 너무나 누추하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예배드리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도 아마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축하할까? 첫 번째는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그 탄생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구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둘러서 말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구주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예수, 모두가 구원한다는 거,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 자, 이렇게 천사가 요셉과 목자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담 이후로 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인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짐승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긴 해도 그때뿐이에요. 도대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탄인 거죠. 나의 죄의 문제.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오셔서 뭐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지만 정말 이거 하나 해결받은 거, 이것만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죽음과 저주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자기가 왔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성탄을 하셨는데 이게 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데 한 18% 정도가 맞는다 그래요. 맞는데 예전에 제가 잡지를 보다 보니까 대통령 출마를 하는데 무속인들이 누가 대통령 될 거라고 그 점을 치는데 A라는 사람은 A라는 대통령 점을 치고 B라는 사람은 B가 된다 그러고 C라는 사람은 C가 된다 그래요.
그럼 셋 중에 한 명은 맞겠지. 근데 성경은요 100% 성경학자들 연구에 가면 100%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에 계속한 예언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그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야, 오셔도 좀 뭐 왕자로 오시든지 어떻게 귀족 집안에 이렇게 오셨으면 덜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나중에 뭐 십자가에 죽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귀하게 자라고 사랑받으면 그래 자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나보다 못하게 오셨으니까.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관도 방도 못 잡아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마구간에서. 여러분 그래도 집에서나 병원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그리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요즘처럼 뭐 천이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 구유는 말 여물통 밥통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누가 미워놨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참 너무 초라하게 누추하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창조주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자고 정말 그 아기로 말이죠. 그것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방도 없이 마구간에서 말구유였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면 우리도 다 아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기 때를 기억을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되보면 아기를 키워보면 얼마나 그 손이 많이 갑니까? 아기를 키울 때 정말 뭐 똥기저귀부터 갈아줘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처럼요 똑같이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잘하셨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옛날에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이 나사렛에서 잘하셨는데, 나사렛이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소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한 400명밖에 인구가 안 됐대요. 아주 가난한 그런 뭐 너무 시골이죠, 시골.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밥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굶으면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30년. 예수님도 목수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 어부 출신들 그 제자들 성격도 별나고 좀 뭐 제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제자들 참
이게 사람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인간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이들이 제자가 되고 이들이 나중에 사도가 돼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다듬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사역자로 길러가시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려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섬기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겠다. 내어주려고 왔다. 근데 죽어도 그냥 뭐 평범하게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죄인들을 참혹하게 사용시키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양손과 양발이 그 나무에 못이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또 옆구리에는 창을 찔려야 되고 그 전에는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좋은 게 뭐 있었을까? 단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하늘 보살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마리아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나 공생하는 과정이나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사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퍼주고 내어주고. 다니엘도 예수님 자신에게는 뭐 유익되는 게 없어. 전부 우리를 위해서 퍼주는, 희생하는, 섬기는 그것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막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하고 뭐 우리는 좋은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자리이고 섬기는 자리이고 죽는 자리이고 그 자리를 모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억 명이 다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알고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낮고 낮은 곳에 그 누추한 곳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이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사람 숫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서 온 보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 죽으실 때만 해도 몇 사람 없었잖아요.
120명만 모여가지고 성경을 구하면서 기도해.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25명이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 그 하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성탄을 맞아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자, 두 번째 의미는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희로애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죠. 또 노여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쁠 때가 많습니까? 슬플 때가 많습니까? 잘 대답 못하겠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얻어도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또 시들해지고 잊혀집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속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세상에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어떤 것에 기쁨이 있었냐면 자기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아주 인정받는데 기쁨을 두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게 기쁨을 두었어요. 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도 거기에 기쁨을 두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막 인정받고자 하는 기쁨.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감에서 오는 그런 기쁨. 그런데 그런 기쁨은 공허한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바울에게 넘치는 기쁨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 바울처럼 아직까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과 같지 않대요.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고 관대하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에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다른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할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니까. 다윗은 시편 4장 7절에서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그 기쁨이 더 좋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세상의 것들의 그 부족함으로 항상 불행하고 속이 상합니까? 어느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마을 공용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차도 아주 털털거리는 낡은 차였고 집도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집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할렐루야. 교인들이 보고 동네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기쁨인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한테 듣고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권이 위험이 된다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걸 알았는데 경배하러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지금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반응하지도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은 다 외면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져도 그 안에 세상의 것이 꽉 차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당시에 왜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갔을까?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레갑의 후손이라고도 해요. 레갑의 후손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목자였거든요.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양아버지죠. 근데 목수였단 말이에요. 유력한 사람들 통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보면은 그 시므온과 안나가 탄생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이 시므온도 보면 나이가 많은 분이고 안나는 여선지자인데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사신 분. 근데 이분들도 다 가난한 분들이에요. 복음이 어떤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은 전해지죠.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느냐? 이 목자 같은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성탄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목자 같은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 또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탄에 정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해 동방 박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먼 길을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사람들은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성탄을 맞아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뭐 많이들 오셨지만은 여러분 다른 교회 뭐 강남에 있는 교회 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경배하지 못했지만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목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남은 생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왕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또 이 예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 찬양 112장. 우천삼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을 축하하고 또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가장 누추한 곳에 비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금처럼 지금까지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날지라도 그것을 잘 또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셔서 한빛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민예술단과 명화원과 학교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성탄을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안정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새해도 곧 다가오니까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는 이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 예배자로 모인 우리 한빛교회 중고청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각 가정의 가족들 위해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